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서로의 가정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칩니다. 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가정이라는 이 말은 언제나 따뜻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늘 그렇게 따뜻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느끼고는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밝은 빛이 드러나는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도 있는 게 가정이죠. 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또한 가정입니다. 문제가 있고 바깥에서는 밝은 빛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은행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정의 실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가정에서 이 꼬맹이 하나가 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식구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제 6식구가 될 줄은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사실 이 가슴 한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감사한 일 외에도 이 근심과 걱정되는 일도 사실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때에는 정말이지 뭐 이러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따라서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오면서 잘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그때 당시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일을 그만뒀으니까 이제 제가 가장인 거죠. 이 80만 원으로 이제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줄 없이 번지 점프를 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어느 정도 집도 준비하고 또 돈도 준비를 하고 또 미래 계획도 잘 세워놓은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따라주질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저의 이 목회 전반적인 것, 제 삶의 전반을 돌아보니까 무언가 준비된 상태로 시작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준비가 되어서 결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니겠습니까?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감한 전사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왕도 아니었고 전쟁터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1장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을 보신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한 명 지나가고 두 명 지나가고 하는데 마침 사무엘의 이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고 또 맞이였고 누가 봐도 굉장히 훌륭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그렇죠. 사무엘의 눈에는 굉장히 왕으로서 탁월한 준비된 사람처럼 이제 보였던 것이죠. 엘리압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이 엘리압이 제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이 황당하고 뭔가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점찍어 놓으신 왕이 있다고 했는데 아들들은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버지인 이새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실 분이 있다고 하는데 내 아들들을 다 내어놨는데 왕이 없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은 결코 틀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새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실례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이 없으니 이제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새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연기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막내가 있기는 한데 뭐 양 지키는 애입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 7명 중에서는 모두가 다 후보군이 될 수 있을 법한 빼어난 면모가 있지만 누구에게는 없다는 겁니까? 다윗에게는 그러한 면모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랑할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평가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홀로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아버지와 형제들조차 들판에 서 있는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 너 참 성실하구나. 야, 너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해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그렇게 들판에 홀로 남겨진 채 양을 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다윗이 이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치는 것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의 일환도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 들판에 내버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2절 하반절입니다. 12절 하반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보죠. 그래서 배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판에서 왕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다윗을 보고 그가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준비되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사실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뭘 해도 남들보다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많이 드실 겁니다.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가정은 무언가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정의 자녀들과 또 남의 가정의 자녀를 비교했더니 그 남의 가정의 자녀는 준비가 무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진학할 준비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독립할 준비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철이 들 준비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부족해 보이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다른 가정을 살펴보면 다 준비가 되어 보이는 겁니다. 뭔가 이 경제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자녀도 반듯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고, 또 미래 계획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면 낙심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남들은 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남들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무언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저 양을 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삶이 끝나야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들판에서 홀로 서 있는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왕을 보았노라.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라아라고 합니다. 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저쪽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라아 한다고 하신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양을 치는 다윗을 봤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왕이 된 다윗을 보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가 왕이다 라고 하셨을 때 다윗의 시간에서, 다윗이 살아가는 현실의 시간에서 다윗은 왕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윗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목동에 불과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시간에서 다윗은 이미 왕으로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그 시선에서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완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라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라아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은 단어를 하나 더 찾게 되었는데요. 그 단어가 창세기 22장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라와 뿌리가 같은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레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셨다, 보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린 아들을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건 다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해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줘야 되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이 애가 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이레입니다. 이레인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봐두셨느니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건 이미 준비를 하셨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아마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러한 고백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걷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걸음의 여정을 인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이와 같이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호와 이레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삶이 여전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양치기의 모습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놀랍도록 쓰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말 아멘 하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정확히 20살 12월 달에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20살 12월 달에 발목이 부러졌는데 그 뒤로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5번, 6번 발목 수술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이렇게 수술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말이 3년이지 3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은 대학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는 일찍 군대 가가지고 군대 전역해가지고 복학까지 했죠. 또 누구는 뭐 해외 단기 선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심지어 열심히 놀기까지 하는데 저는 마치 저의 그때의 모습이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외로운 양치기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제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발목이 부러져서 외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 생활 한 3개월, 4개월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6개월을 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뭘 하고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게임도 지겨워질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뭘 할까? 생산적인 걸 해보자 하면서 기타를 사왔습니다. 기타를 사와가지고 집에다 뒀는데 칠 줄을 모르니까 디리링 디리링 하면서 하루 이틀이 지나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기타를 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학은 했지만 뭐 쓸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외출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간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군대에서도 이제 아픈 발목이 또 재발을 해가지고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대에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해 뭐 9월에 전역을 해야 된다면 저는 2월 달에 갑작스럽게 전역을 하게 된 거죠. 발목이 부러져서 그렇게 군대 갔다가 허송세월하다가 전역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2월 달에 군대에서 중간에 급작하게 나오고 나니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모교에 중등부 교사로 계셨는데 저에게 아들 엄마랑 같이 중등부 교사를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아멘 하면서 중등부 교사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든지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이 함께 봉사하는 이제 청년 누나께서 제가 기타를 친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제가 칠 줄 아는 것도 못 보셨어요. 치는 것도 못 보셨는데 단지 기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야 효성아 잘됐다. 너가 기타를 보유하고 칠 수 있다고 하니 찬양 인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제가 뭐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쳐본 적도 없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급작스럽게 2월달 전역하고 한 2주인가 있다가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찬양 인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독교 훈련 단체를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서 제가 한 자매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 자매가 누굴까요? 네, 제가 저희 아내가 아니라면 여기서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죠. 지금의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때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심지어 학교를 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백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더니 이렇게 사역의 길로 또 목회자의 가정으로 그리고 지금의 이와 같은 가정으로 꾸려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당시 발목이 부러지고 그 당시의 상황 자체만 보면 너무나도 어두운 시간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하면은 저 아들을 저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하는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모든 준비가 마쳐지고 이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상황과 가정과 자녀들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 홀로 선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며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가정과 삶과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실 겁니다. 내가 나의 귀한 백성을 보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왕을 보았노라. 오늘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여전히 준비하시고 또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완성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